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우리 지능교회 주간기도표 6월 16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오직 복음과 기도로 살고자 하는 담임 목사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 지역 추가 코로나 확진자를 인해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웃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이때 진흥교회 성도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은밀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제 사역과 라디오 복음 전파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학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절제된 마음과 기도로 모든 이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 인구 290만 명 중 95%가 무슬림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1%밖에 되지 않는 다게스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대한민국 5만 교회와 기독교 1200만 성도들과 더불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10장 10절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 주는 자유, 그 자유 사용의 원리 또한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그 자유 사용의 원리 또한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누리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재물이 없어도 누릴 수 있고 권력이 없어도 누릴 수 있고 설령 칭찬받지 못해도 누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뭐냐?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돈에 얽매이지 않고 권력에도 얽매이지 않고 칭찬 같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그래서 자유케 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무거운 짐, 특히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깨어짐 등으로 가족, 식구들이 밉고 자기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가 밉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른 신앙인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밉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들어옵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 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분명히 나를 꾸중할 때가 있습니다. 꾸중합니다. 아니 심하면 질책도 합니다. 식구들이 믿고 직장 동료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 다른 신앙인들을 밉고 싫게 보고 있었던 것이 결국 나의 잘못이라고 꾸중하십니다. 그런데 그 꾸중을 그냥 듣습니다. 꾸중에 반항이 안 됩니다. 분명히 꾸중을 듣고 있는데 내 가슴에서 주여 이 죄인을 다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고 눈물이 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꾸중을 들어도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회개가 시작되고 참 자유, 참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조금도 용납해 주려고 하지 않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고집하고 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자기 의 때문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참 답답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참 답답하네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 즉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더 딱딱해져 갑니다. 반대로 복음, 즉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살아갈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간혹 자신은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말은 청산유수처럼 했는데 정작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할 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보면서 자신이야말로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를 통해 방언이 나오고 자기를 통해 뭔가 되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진리는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고 외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는 것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신전 제사와 주의 성찬을 함께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보니까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탐욕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어젯밤입니다. 우리 백현숙 집사님 친부 장례식장에 갔다가 밤에 들어왔는데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주차해 놓은 제 차를 이제 빼서 집으로 가려고 나갔는데 누군가가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핏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마당에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 때문에 주차 외부 사람들이 하려고 선생님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는 이렇게 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았는데 다짜고짜 뭐 차도 못되게 한다고 막 저한테 한 소리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이 지역 어떤 주민이.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냥 주차하시라고 제가 그리고 그냥 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누군가가 또 주차를 하길래 내가 괜히 또 오지랖 넓게 또 했다가 또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같아.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또 갔어요. 아무 말도 않고 갔는데 자꾸 마음에 성령님이 네가 본 그 성도님 맞아. 전화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 그냥 안부차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맞았어요. 근데 그냥 가시대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같이 통화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차가 저 차를 타고 저 차가 이 차를 타서 어제 그렇게 그냥 밤에 왔노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까 집에 가서도 무슨 마음이, 저는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 통화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냥 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난 당연히 그냥 그런 것이지, 내가 뭐 아는 체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랬나? 이렇게 딱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전화를 드린 것이, 난 참 잘했다는 생각이 혼자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했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방언도 하고 이렇게 능력도 행하고 그러는데 그깟 행동도 내가 우상의 제물을 좀 먹었다고 뭐 이런 모습. 신앙의 초보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명히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서 많은 은사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진리의 참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뭐 하면서 방종과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에게 단호히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어제도 욥기서에서 나오는 욥의 친구 소발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소발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소발이 욥을 찾아온 것은 결과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발이 욥을 찾아온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욥을 좀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발이 입을 열기만 하면 욥의 마음은 더 큰 고통이 생긴 거예요. 왜 소발은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되었을까요? 소발의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소발은 자신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야말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소발은 자신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욥에게 왔지만, 소발이 자신의 입을 열면 열수록 욥에게는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깨져야 합니다. 이런 인생은 엉터리 인생이 됩니다. 고난당한 친구를 위로하러 왔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분이 입을 열면 상황이 냉랭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을 도와주려 왔는데 소발은 가르치려고만 한 겁니다. 틀렸다고만 합니다. 결국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겁니다. 자기 애이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절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절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 절제가 되지 않았기에 같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도 한 마음이 되지 않았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잔과 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질문 형식으로 말해요. 바로 성찬식을 말합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즉 우리가 한 몸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은 그 예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 절제를 못하고 욥의 친구라고 하면서 소발처럼 자기 지식,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느냐는 거지요. 만약 소발처럼 친구라고 하면서 그저 자기 욕구, 자기는 선하다고 하는 자기 프레임에 빠져 갇혀서 지체를 사랑해 주지 못한다면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동시에 귀신의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므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니라고 23절, 24절이 교훈하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사람마다 자신의 욕구, 자신이 선하다고 하는, 자기는 선하다는 그 프레임, 그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는 선하다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면 결코 유익과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프레임, 자기 틀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틀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망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기준, 어떤 자기 프레임 안에 갇히지 말고 양심이 알려주는 대로 서로의 유익을 끼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시장의 물건을 예로 듭니다. 즉 모든 만물은 다 주께서 지으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나왔든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나 문제는 감사함으로 받아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받아서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 출처의 안타까움, 출처가 좀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그런 안타까운 것들을 알았을 때에는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었어요. 자기 프레임, 그 프레임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교회 가운데 거치는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분이 입을 열면 자꾸 거쳐집니다. 거치는 일이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로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
그 자유를 복음의 원리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나아가 이런 자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거지요. 우리 1절 말씀 다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내가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아는 그 진리에 자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고 내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나누는 복음적 그리스도인,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진흥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환기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야만 또 그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기 원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시 예배당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에 준수하면서 예배하는 때 아버지, 우리 진흥교회 안에 안타까운 일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문 권사님, 박형용 집사님, 친정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승현이를 권념하여 주시고 이수연 성도, 정정길 권사님, 연우와 선재를 권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일남 성도님과 김원복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박복성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진리가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도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